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20장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교도는 130장 같이 교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교도는 130장입니다.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그날의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이 이러므로 나의 마음이 기쁘고 나의 영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안전히 살리니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큰 음성으로 이르되 죽임을 당한 어린 영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리로다 하더라.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령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자리에 앉으시고 찬송가 150장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갈보리 산 위에 십자가 섰으니 주가 고난을 당한 표라. 험한 십자가를 내가 사랑함에 주가 보혈을 흘림이라. 죄의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끝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기
영광 중에 계신 우리 주와 함께 내가 죽도록 충성하리. 죄의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아멘. 이 시간 예배에서 김태희님께서 기도 인도해주시겠습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든. 우리는 생각하거든 그의 질병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하였다 하였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의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을 맞음으로 우리가 나을 받았도다. 주님 참으로 감사드렸나이다. 우리가 해가 무엇인가에 대해 그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를 해가 평안하게 해가 다 살게 해주신 주님 너무나 감사와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우리는 해가지고 딱 지난주에 주님께서 또 목장의 날을 또 허락해 주시고 딱 주님이 앞에 만들어 놓은 딱 자연 속에서 힘을 얻고 해가 돌아왔습니다. 우리가 또 힘을 얻고 해가 돌아와서 우리가 더욱더 열심히 주를 위해서 살아가는 하루하루가 되게 하소서. 주님, 우리는 주님의 그 십자가 사역을 보면서 우리는 무슨 생각을 하면서 하루하루 살고 있는지 다시 한번 돌아보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소서. 우리는 해가지고 가룟 유다처럼 다 예수를 팔아 십자가에 못 박고 있지 않은지 다시 한번 생각하는 시간이 되게 하소서. 주여, 우리가 해가 내일서부터 또 고날주원을 맞아서 특별히 해가 새벽기도를 우리가 시작합니다. 이게 해가지고 딱 형식상으로 새벽 딱 기도를 하는 것이 아닌가. 그 새벽 기도를 함으로써 우리의 좀 더 나은 모습으로 좀 더 발전된 모습으로 주님께 한 발 더 나갈 수 있는 귀하고 귀한 새벽 예배가 되게 하소서. 주여, 또 오늘 목사님을 단위에 세우신 주님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목사님이 이제 건강이 안 좋은 가운데서 주를 위해서 열심히 일하고 있는지 우리는 다 주님께서 알고 있습니다. 그의 딱 건강을 지켜주셔서 주의 일을 하는데 건강 때문에 그거를 하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주님께서 건강과 체력을 해가지고 보듬어 제가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 성가대교과 기도드립니다. 성가대 교원들이 아침 일찍 나와서 주님께 기쁜 마음으로 찬양을 올려드려서 열심히 연습하고 또 그것을 마음에 담아서 정성을 담아서 주님께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기뻐 받아주시옵소서. 그들이 해가지고 모든 하는 일들로 주의 일에 힘쓰는 찬양 대원이 하게 주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말씀을 들을 적에 마음을 열고 기문을 열고 우리가 그 말씀을 듣고 고난주간을 하루하루 딱 살아가는 귀한 고난주간이 되게 하소서. 주여,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시간 성가대에 찬양하겠습니다.
말씀은 출애굽기 4장 18절에서 31절까지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4장 18절에서 31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은 봉독하지 않고 말씀 바로 전하겠습니다. 이 본문 말씀 중심으로 일단 순종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시간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앞뒤 옆사람 인사 나눠볼게요. 잘 오셨습니다. 네. 갑자기 날이 너무 추워져가지고 좀 놀라셨죠? 비가 오긴 해서 좀 기온이 떨어질 거라고 예상을 하긴 했는데 오늘 아침에 꽤 춥더라고요. 그래도 이렇게 잘 굳은 날씨에도 불구하고 오신 여러분을 주님으로 환영합니다. 네. 게으름이라는 단어를 들으면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게으름. 그렇죠. 우리에게 친숙한 단어죠. 열심이 없는 사람들, 의욕이 없는 사람들, 제 시간에도 일어나지 못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이제 게으르다 이런 느낌 있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그런 게으름의 개념과 성경에서 말하는 게으름의 개념이 조금 다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게으름의 개념은 뭐냐면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무관심한 상태, 하나님의 부르심에 기민하게 반응하지 못하는 상태가 게으른 상태다. 이렇게 성경은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어떤 활동에 초점이 있지가 않는 거예요. 우리 열심에 초점이 없습니다. 우리 방향성에 초점이 있는 게 성경의 관점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누구보다 열심히 살고 열심히 뛰어다녀도 성경의 관점으로 볼 때 게으른 사람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를테면 누구를 말할 수 있냐? 요나가 그런 사람인 거죠. 요나가 배표를 끊고 다시스를 향해서 열심히 갔어요. 그럼 부지런한 걸까요? 아니죠. 왜 아닐까요? 하나님의 뜻은 어디 있습니까? 니느웨에 있는 거죠. 근데 니느웨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가지 못하고 다시스를 향해서 열심히 가는 거. 그건 열심히 내가 뭔가 살긴 살았지만 그것을 부지런하다라고 말할 수 없다라는 거죠. 성경적인 게으름은 바로 그런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다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으로 말씀을 여는 이유는 뭐냐면 오늘 말씀은 게으름에서 부지런함으로 바뀌는 그러한 장면으로 시작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왜 그러냐? 모세야말로 게으른 사람이었어요. 광야에 나가서 40년의 시간이 있었는데 그 시간 나름대로 뭐 양을 치고 뭐 장인의 것을 돌보면서 시간을 보냈겠죠? 누구보다 열심히 살았을 거예요. 하지만 그는 목적 없는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성경의 관점으로 볼 때 게으른 삶이었던 거죠. 근데 그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듣고 순종함으로 응답했을 때 부지런한 삶으로 바뀌게 되었다.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입니까? 순종이 선행될 수 있어야 된다. 순종한 삶을 선택했을 때 우리의 삶이 바뀌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그런 내용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렇게 반응해요. 목사님, 길이 열리면 제가 할게요. 그런 생각 정말 많이 해봤잖아요. 내가 뭐 축복을 이렇게 주시면, 내가 뭘 이렇게 해주시면 내가 뭐 이렇게 섬길 텐데, 이렇게 할 텐데, 이런 생각 한 번쯤 해보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의 방법은 그런 방법으로 역사하시는 경우가 굉장히 드물죠. 너가 먼저 이렇게 하면, 너가 먼저 순종하면 내가 길을 열어줄게, 이렇게 요구하시는 경우가 많아요. 다 세팅되면 제가 이렇게 할게요. 이런 경우가 굉장히 드물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먼저 순종을 해야 되는 거예요. 순종을 하면 길이 열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운 거예요. 먼저 순종하는 게 어려운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 사실을 믿어야 우리가 다른 인생을 살 수 있어요. 질적으로 다른 인생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처럼 우리가 말씀 앞에 순종하면 벌어지는 일들, 그런 일들을 오늘 본문은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7가지 내용이 나와요. 7가지. 그래서 돼지가 실돼지여서 약간 놀라시는 분들이 계실 수 있는데 임팩트 있게 오늘 또 이후 순서가 좀 있어가지고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순종할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가 오늘 7가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순종할 때 장인 이드로의 마음이 열렸어요. 18절 말씀 볼게요. 오늘은 말씀을 다 읽어가면서 할 거여서 굳이 공독을 안 했습니다. 모세가 그 이상의 이드로에게 돌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형제들에게로 돌아가서 그들이 아직 살아있는지 알아보려 하오니 나로 가게 하소서. 그러자 뭐라고 말합니까? 이드로가 모세에게 평안히 가라 하니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장인에게 솔직히 말했어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었고 내가 형제들에게 가봐야겠다라고 이제 말합니다. 그 말을 들은 모세의 말을 들은 이드로는 흔쾌히 보내줘요. 가라고 해주거든요. 평안히 가라고까지 말해줍니다. 사실 이 내용은 너무나 당연한 내용이에요. 40년간 무료
섬김을 했는데 당연히 뭐 그냥 가라는 것도 아니고 뭐 너 고생했으니까 이만큼 챙겨줄게 거의 이렇게 말해야 맞는 수준인 거예요 사실은. 근데 뭐 그런 것도 아니라 평안히 가라고만 했는데도 우리가 말씀을 볼 때 굉장히 이드로가 좋은 사람처럼 보여요 안 보여요? 보이죠? 착시 효과야 착시 효과. 왜 그럴까요? 누구하고 비교가 돼서 그래요? 그렇죠. 라반하고 비교가 됐어요. 라반은 어땠어요? 그렇게 막 요셉이 가서 자기를 막 야곱이 가가지고 자기 집안을 일으켜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는 걸 막 못마땅해요. 결국에 야반이 막 야반 도주하듯이 막 도망치듯이 가게 되고 그렇게 갔으니 너는 어떻게 해야 돼요? 에이, 오죽하면 그렇게 갔을까? 에이 고생했지 뭐. 에이 그래 가라.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어떻게 해요? 쫓아내 진짜. 그걸 또 쫓아가서 어떡하려고 쫓아가서 자기 뭐 사위고 자기 딸들인데 어떡하려고 쫓아가요. 하나님이 개입하지 않았으면 거기도 난리 났던 거예요. 하나님이 개입하셔가지고 사실 쫓아갔다 그냥 돌아오지 않습니까? 그 후에 보세요. 야곱이 장애인네 집 갔다 내용이 나와요 안 나와요 성경에? 안 나오죠? 서로 어색한 사이가 된 거예요. 잘 보냈으면 또 잘 좋은 관계를 맺었을 텐데 이렇게 꼬이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참 별로인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뭐가 있냐면 사람이 만남이 있으면 헤어짐이 있다라는 거예요. 뭐 모두가 만나서 헤어짐 없이 죽을 때까지 가면 너무 좋겠지만 모든 관계가 다 그런 건 아니에요. 만남이 있으면 헤어짐이 있는 게 어떻게 보면 너무나 자연스러운 순리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워낙 원치 않고 헤어짐을 경험하게 된다라는 거죠.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잘 헤어져야 돼요. 또 퇴설할 때도 잘 퇴설을 하고 뭐 연인관계 헤어질 때도 잘 헤어져야 되고 그렇죠? 관계성 속에서 그 맺음과 푸름이 잘 이루어지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 순종이라는 건 잘 보내는 거예요. 그리고 잘 떠나는 게 순종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헤어짐을 잘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헤어짐을 우리 나오는 그 라반처럼 또 야곱처럼 도망치듯이 이렇게 헤어지는 경우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것들은 어떻게 보면은 가만 보면 유전적인 영향도 있는 것 같아요. 그렇게 무책임하게 헤어지는 거, 뭐 잠수 이별하고 뭐 이런 유형의 사람들 보면 유전적인 영향이 있지 않나. 그러니까 생물학적인 유전적인 영향이 한 반 정도 있고, 어떤 생활 유전 보고 자란 거 그게 한 반 정도 있고, 약간 이런 느낌이 개인적으로 있어요. 근데 이런 사람들은 떠나는 법을 못 배운 거예요. 도망치듯 배우는 거거든요. 근데 그렇게 되면 결과적으로 그러한 인생이 반복돼요. 어떤 하나의 순간만 그렇게 대응하는 게 아니라 그게 계속 그렇게 반응하게 되는 거예요. 계속 그렇게 대응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작과 끝이 애매한 사람이 되어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삶을 살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마실 일이 없다고 해서 그 우물에 침을 뱉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라반과 같은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그 중에 가장 최악은 이제 상대방에게 해코지하고 이별하는 거. 퇴사할 때 사업장을 고발하고 퇴사하는 거. 이런 게 어떻게 보면은 가장 안 좋은 마무리가 되는 거겠죠. 물론 잘못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뭐 마땅히 해야 되는 부분이라면 당연히 해야겠지만 너무 감정적으로 가는 게 이제 별로일 수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혹시 이런 유형의 사람들이 주변에 있다면 가능한 한 조금 이제 너무 가깝게 안 지내는 게 방법일 수 있겠다. 왜냐하면 수틀리면 언제든지 나에게도 그렇게 반응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너무 그렇게 마음을 안 여는 게 나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건 쉽게 바뀌는 습성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관계에 있어서 책임감 있고 예의 바른 사람을 만나야 돼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되고, 그죠? 혹이라도 이런 부분에서 우리 집안 사람들은 또 나도 뭔가 약간 관계적인 부분에서 되게 좀 무책임한 모습이 좀 있는 것 같아. 그런 생각이 있다라고 한다면 오늘 잘 오신 거예요. 순종하는 습관을 들이면 삶이 바뀝니다. 우리 집안이 막 내가 봤을 때 좀 별로였어. 하지만 내가 순종한 사람이 되면 그 집안의 분위기, 뭐 소위 말하면 뭐 가게에 흐르는 그런 영적인 저주, 이게 상관이 없어요. 난 다른 사람으로 설 수 있다는 거예요. 순종하면 되는 거, 순종하면. 우리가 순종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면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나로부터 흐름이 달라져요. 생각과 태도가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순종의 사람이 되는 것이 중요하다. 도망자의 집안에서 회복자의 집안으로 바뀔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순종하면 또 어떤 변화가 있을까요?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을 알게 하시고 말씀해 주십니다. 이게 또 중요해요. 하나님께서 이제 모세를 부르셨는데 모세가 가지고 있던 하나의 그 부담을 제거해 주세요. 모세의 부담. 모세의 입장에서 하나의 부름을 받았을 때 이제 고사하잖아요. 자기 연약함 때문에 여러 가지 이유로 고사를 하는데 명확하게 언급되어 있진 않지만 사실 모세의 마음에 굉장히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던 불편함이 있었을 거예요. 뭘까요?
왜 광야에 있었어요? 40년간. 사람을 죽이고 곤란한 상황에 피하려고 가 있었죠. 근데 그 문제가 해결됐어요? 안 됐어요? 안 됐잖아요. 그러니까 갔을 때 그럼 이게 문제가 있는데 이걸 어떻게 하지? 라는 게 사실은 내재되어 있는 불안이었을 거라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부분을 해결해 주세요. 4장 19절 말씀 보니까 여호와께서 미디안에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애굽으로 돌아가라. 누구의 목숨을? 내 목숨. 모세 너를 노리던 자가 다 죽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말이 모세에게는 너무나 큰 위로가 된 거죠. 아, 불안했는데 날 노리는 사람이 다 죽었대요. 근데 재밌는 게 뭐예요? 하나님이 모세를 부를 때 야 모세야 너 죽이려는 사람 다 죽었으니까 너가 이 일을 좀 해. 라고 모세가 아멘 할 가능성이 더 높겠죠. 근데 먼저 이걸 안 알려줘요. 순종하고서 그 짧은 사이에 갑자기 막 다 몰살 당한 건 아닐 거 아니에요. 이미 죽어 있는 거예요. 모세만 모르고 있는 거죠. 하나님이 충분히 먼저 알려주려면 알려줄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굳이 그렇게 안 하세요. 모세의 마음을 테스트하시는 거예요. 근데 모세가 순종으로 발걸음하니까 그 두려움을 감내하고 하나님 믿음으로 나아가니까 사실 그 문제 이미 다 해결됐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마치 이거 뭐라고 말할까요? 밥을 먹으러 막 갔는데 내가 밥을 사야 될 것 같아요. 밥을 사야 되는데 했는데 알고 보니까 누가 다 계산했다. 지금 최근에 있었네 경험했네. 우리 밥을 한번 먹어놨어. 차에 있는 팀들이 인도자들이 이거 많이 먹었어요. 밥값 좀 나가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천호일사님이 어디 가가지고 딱 계산했더라고요. 좋았죠. 이섭씨 마음 편안함을 얻었죠. 아마 유셉이랑 민겸이는 내 생각이 아예 없었으니까 원래 마음이 편안했을 것 같고 그런 거죠. 몰랐죠. 먼저 계산도 몰랐죠. 근데 그런 얘기를 들으니까 마음이 편안해지고 편안한 마음으로 이제 집에 오지 않았습니까?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가 순종의 발걸음으로 나아갈 때 알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알게 하심으로 인해 그게 나에게 유효한 은혜가 되는 거고 자유함이 되고 기쁨이 되어지는 거예요. 이게 은혜라는 거죠. 은혜. 내가 어떻게 했을 때 그게 된 거예요. 순종했을 때. 우리의 삶에도 이처럼 미리 말을 안 해주시는 것들이 많아요. 그렇다고 원망할 거예요? 왜 미리 말 안 해주세요? 우리가 따질 거예요? 그게 아닌 거예요. 다 하나님의 뭐가 있어요? 뜻이 있죠. 계획하심이 있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항변하고 그걸 우리가 하나님께 따질 수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마음속에 문제들이 있고 숨겨진 두려움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들이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며 나아가면 자연스럽게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가장 사랑하신다니까요. 그 대전제 아래서 우리 모든 생각이 흘러가야 돼요. 그러면 우리가 더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순종할 때 또 어떤 역사가 일어나느냐, 나의 지팡이가 하나님의 지팡이가 돼요. 4장 20절 말씀 보니까 모세가 그의 아내와 아들들을 나귀에 태우고 애굽으로 돌아가는데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더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 지팡이가 원래 누구의 지팡이입니까? 모세의 지팡이죠. 모세가 목동으로 있으면서 목자로 있으면서 사용했던 지팡이 아닙니까? 근데 그 모세의 지팡이가 갑자기 누구 지팡이가 돼요? 하나님의 지팡이가 돼요. 하나님의 지팡이. 어느 순간 바뀌었죠. 순종할 때 바뀐 거예요. 그러니까 갑자기 무슨 막 이게 진짜 막 눈에 보이는 막 보석 지팡이 바뀌었다는 게 아닌 거죠. 하나님이 사용하시니까 그게 하나님의 지팡이가 됐다는 거예요. 우리 재물, 우리 달란트, 내가 사용하면 나의 것이 되는데 하나님이 사용하시면 하나님께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달란트가 될 수 있어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럼 쓰임받는 거예요. 양들이나 치던 그 지팡이가 홍해를 가르는 지팡이가 되는 겁니다. 질적으로 달라지는 거예요. 나귀를 생각해 보세요. 나귀는 예수님께 쓰임받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이 부르심에 주가 쓰시겠다라고 했을 때 무슨 소리예요? 나 못 써요. 대여료 얼마 주세요. 이렇게 했으면 쓰임을 못 받았겠죠. 그럼 그냥 시골에 있는 평범한 나귀로 그냥 살다 죽는 거예요. 근데 순종하니까 예수님을 태운 나귀가 되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몇 년 전에 교황이 우리나라에 방문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 기억나시는 분이 계실 거예요. 의전 차량을 못 타는지 아세요? 왜 이렇게 관심이 많았나 봐요. 이걸 왜 잘하는 건지 모르겠네. 네, 소울을 탔어요. 소울을. 기아 자동차. 엄청 홍보하더라고요. 교황이 탄 차 이래가지고. 평소에 안 탈 텐데 잠깐 탄 건데도 막 무슨 하물며 그 나귀는 누가 탄 거예요? 예수님. 하나님이 탄 나귀? 하나님의 아들이 탄 나귀?
아기들 세계에서는 얼마나 걔가 목에 힘을 주고 다니겠어. 야, 내가 누구 의전 내가 낙인 줄 알아 이렇게. 내가 의전 낙이야 막 이렇게. 얼마나 영광입니까? 얼마나 영광이에요. 순종할 때 그런 영광을 누리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저는 생각을 해요. 이게 보세요. 하나님께서는 순종할 때 우리를 사용하시거든요. 순종할 때. 근데 우리가 사실 순종을 하는 부분도 있지만 잘 못하는 부분도 있어요. 다 이유가 있죠. 개인 사정이 있고 뭐 다 생각해보면 또 얘기 나눠보면 다 공감이 돼요. 이해도 되는 거예요. 근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그렇다고 뭐 지옥 가고 그렇다고 죽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믿음에 대한 고백이 있다고 한다면. 근데 문제는 뭐냐면 나의 역량이 10인데 10이 쓰임받지 못하는 거예요. 그냥 5로 3으로 2로 쓰임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나쁜 건 아니에요. 아쉬운 거지. 승표 형제가 차를 사고선 기름값 아깝다고 차를 안 타고 그냥 걸어만 다닌다고 생각했어요. 아쉽죠. 그래서 잘 타고 다니잖아요. 그죠? 아쉬운 거예요. 죄는 아니지. 죄는 아니에요. 아쉬운 거죠. 그러니까 이왕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고 하나님의 창조물로서 하나님의 비전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우리를 10으로 부르셨는데 1, 2로 살고 그냥 하늘나라 가는 게 우리에게 과연 만족이 있을까? 우리에게 과연 우리의 생활 마감할 때 기쁨이 있을까? 이런 생각이 있는 거죠. 잘 쓰임받는 게 중요한 거 아닙니까? 저희 집에서 제일 잘 쓰임받는 건 에어프라이어예요. 곧 죽을 것 같아요. 덜덜거리더라고요. 하나만 있어가지고 모든 게 다 되더라고요. 가장 집안 중간에 있습니다. 가운데 가장 잘 쓰임받아요. 영광인 거예요. 잘 생각해 보세요. 집에 있는 좋은 그릇 자주 쓰십니까? 좋은 그릇 자주 쓰세요? 안 써요. 저희 집에 원래 그런 그릇이 없으니까 담임 목사님 집에 예전에 그 임집사님이 이사 가면서 그릇을 막 잔뜩 주셨어요. 찬장이 잔뜩 있어요. 그릇이 쓰질 않습니다. 손도 안 돼요. 쓰질 않아요. 좋은 그릇은 오히려 박아두고 쓰질 않아요. 사용해야 좋은 그릇인 거예요. 근데 정말 감사한 건 몇 년 전에 저희 창립 예배 때 그릇을 접시 같은 걸 한번 선물을 한 적이 있어요. 집집마다 너무 귀하게 예배만 가면 다 그걸로 갖고 나오시더라고요. 되게 스스로 뿌듯할 거예요. 그 그릇도 잘 사용하면 좋은 거예요. 사용되는 게 은혜인 거예요. 사용되는 게. 이거를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잘 알아야 돼요. 션이라는 가수 아십니까? 션? 진우션의 션. 사실 저는 이미지가 별로 안 좋았어요. 원래 진우션 그룹 자체가 예전 이제 저보다 연배 되시거나 이런 분들 아시겠지만 약간 날라리 느낌이 좀 있었어요. 그죠? 힙합이 약간 그런 약간 느낌이잖아요. 감성 자체가 이미지가 좋진 않았어요. 무슨 양털 같은 거 이러고 입고 나가지고 아무튼 약간 날라리 같은 이미지가 있잖아요. 뭐 관심도 사실 없기도 하고 그랬었는데 어느 순간부터 얘기가 들리는 게 뭐 기독교인으로서 좀 선한 영향력을 미치더라고요. 뭐 그런가 보다 했는데 이게 그냥 반짝하는 게 아니라 꽤 오랜 시간, 뭐 10년 넘게 너무 귀한 일들을 많이 하고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가고 또 그런 공동체를 또 세워가고 연예계에서도 그렇고 뭔가 선한 영향력을 많이 미치더라고요. 그러니까 뭐냐면 인기 가수로서 쓰임받았던 때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영향력을 미치는 그런 현의 모습을 봤을 때 주님께서 사용하시니까 훨씬 더 인기가 많아져요. 저는 그 사람이 믿음으로 뭔가 이렇게 변화가 돼서 부인도 예쁜 사람 만났던 것 같아요. 부인도 예쁜 사람입니다. 예쁜 사람이랑 결혼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믿음이 좋아야 돼요. 할렐루야? 믿음이 좋아야지 예쁜 사람이랑 결혼하는 거. 그럼 여러분 보시기에 아쉬우면 여러분 믿음이 약한 거예요. 믿음이 좋으면 좋은 여자를 만난다. 네,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너무 귀한 거죠. 이와 같이 하나님이 쓰시면 그 사람의 가치가 질이 올라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렇게 쓰임받아야겠죠. 순종할 때 또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네 번째로 실패까지도 형통으로 만드신다는 거예요. 실패까지도. 망해도 망한 게 아니라는 거죠. 21절 말씀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애굽으로 돌아가거든 내가 내 손에 준 이적을 바로 앞에
바로 앞에서 다 행하라. 그러나 내가 그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그가 백성을 보내주지 아니하리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니,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래요. 나가겠다고 말을 하래요. 그러면 그 선포를 듣고 바로가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내보내줄 거다. 이렇게 말해야지 사실 형통이죠. 근데 말을 해도 바로가 결국에 거절할 거예요. 그럼 그게 성공입니까? 실패입니까? 실패죠. 실패인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는 하나님의 깊은 뜻이 있는 거예요. 왜 실패가 형통으로 연결되느냐? 그게 실패를 했기 때문에 그걸 계기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가 됩니다. 그걸 실패를 했기 때문에 바로 왕이 그거에 대한 징계를 받게 돼요. 그리고 그게 실패했기 때문에 바로 왕이 결국에 나중에 군사까지 끌고 가서 이스라엘 백성을 추격하게 되고 결국 홍해에서 다 몰살을 당하게 된 거예요. 그랬기 때문에 광야에서 애굽의 추격을 받지 않고 충분한 시간을 보내고 가나안으로 들어갈 수 있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냥 처음에 편하게 통과되고 그냥 처음에 편하게 그것이 지나갔다면 언제든지 바로 왕이 쫓아올 수 있고 언제든지 상황이 뒤집혀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당장의 나의 실패가 이후에 봤을 때 오히려 어려움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히려 더 좋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 당장 편안하게 되는 게 나중에 안 좋아질 수 있는 거고 오히려 지금 꼬이는 상황이 나중에 더 좋아질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게 누가 통치하시는 방법이냐면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방법인 거예요. 분명 거절은 실패지만 결과적으로는 훨씬 더 유익한 쪽으로 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역사인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역사. 지연시키는 거. 더 열매가 무르익을 때까지, 더 같이 있어질 때까지 그렇게 만들어 가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에베소 3장 20절 말씀 보니까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얘기. 우리가 구하거나 우리가 생각하는 것, 마음먹은 것, 그 모든 것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주신대요? 더 넘치도록 부어주신대요. 더 넘치도록 부어주신대요. 감사하죠.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다라는 거예요. 이런 분이시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가야 돼요. 합리의 차원을 넘어서 섭리의 자리까지 가야 돼요. 합리적이어야 돼요. 맞아요. 합리성이 있어야 됩니다. 당연히. 근데 합리성만 가지고는 신앙생활을 할 수 없어요. 반드시 섭리의 영역까지 가야 돼요. 합리의 영역의 바탕에 섭리를 받아들일 수 있는, 그래야 온전한 신앙인으로 우리가 세움받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사역을 받아들이는 우리의 자세가 된다는 거예요. 그 안에서 승리함을 맛봐야 됩니다. 이게 안 되면 우리가 신앙생활 하지만 영적인 기쁨을 맛보기 어려워요. 진짜 이 맛으로 내가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이걸 못 느껴요. 그냥 교회만 다니는 거지. 근데 이 섭리의 그 하나님의 이끄심, 순종의 그 발걸음 가운데 이끄심을 맛보아 알면 신앙생활이 재밌어지는 거예요. 이걸 우리 모두가 다 맛봤으면 좋겠습니다. 공부 잘하면 행복합니까? 행복합니다. 그죠? 부자면 행복해요? 행복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게 유통기간이 짧아요. 평생 행복해지는 게 아닙니다. 그 순간은 행복하죠. 당연히. 어느 순간에 행복해요. 좋아요. 못하는 것보다 당연히 좋겠죠. 그걸 비하하는 게 전혀 아닙니다. 하지만 그것으로 나의 행복을 채우려고 하는 건 너무나 어리석은 거예요. 그 순간의 행복이라는 거예요. 순간의 행복. 우리가 지속적인 행복, 삶 가운데 행복에 쭉 갈 수 있는 것, 그건 주 안에 거할 때만 가능한 거예요. 주님께서 주신 행복을 내가 누릴 때만 그 행복이 지속될 수 있는 거지, 그 어떤 것도 지속되는 행복일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존재로서 행복하게 해달라고 기도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돼요. 방송인 홍진경 씨가 이런 말을 했어요. 행복이란 자려고 누웠을 때 마음에 걸리는 게 없는 것이다. 그러니까 본인이 그렇게 느낀다는 말이겠죠. 엄청 대단한 말을 같진 않는데 또 맞는 말이긴 한 것 같아요. 행복이 막 엄청나게 행복해! 도 행복이지만 안 불편하고 안 힘들고 걱정이 없고 그냥 이게 행복인 거죠. 그걸 우리가 좀 느끼시나요? 큰 사고 없이 무탈하고, 응? 지금 그냥 큰 문제 없고. 다른 자매가 그러더라고요. 자기 요즘 너무 행복하다고. 그래 보여요. 너무 행복해. 그냥 무탈한 거죠.
못하는 거예요. 막 어마어마한 무슨 부귀영화를 누리고 이건 아니겠죠. 하지만 뭐 애들 잘 크고 지가 잘해주고 그러니까 그냥 편안하니까 행복한 거 아닙니까? 그죠? 거기 맛있는 거 좀 먹고 그죠? 행복한 거예요. 이렇게 사는 게 행복입니다. 뭐 없어요. 어디 행복이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그걸 빨리 깨닫고 발견할 수 있어야 됩니다. 힘들고 어려운 건 환경 때문 아닙니다. 내가 예수 안에 거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힘든 거예요. 주님을 떠나 있으면 불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찬송가도 있죠.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어야. 주 안에 거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다섯 번째는 묵은 불순종이 해결되었습니다. 뒤에 히터 좀 꺼주면 좋겠네요. 네. 묵은 불순종이 해결이 되었습니다. 24절 말씀 보겠습니다. 모세가 길을 가다가 숙소에 있을 때 여호와께서 그를 만나사 그를 죽이려 하신지라. 이상한 내용이 갑자기 나오죠. 아니 뭐 떨기나무에 임재하셔가지고 다 모세에게서 막 모세 싫다고 하는 걸 잘 설득해가지고 다 순종해가지고 다 이게 다 됐는데 다 됐잖아요. 가면 되는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지금 뭘 하시려는 거예요? 모세를 죽이려고 하신대요. 이게 뭐 약간 너무 생뚱맞죠? 이해가 안 되죠? 이게 뭔가 쉽지 않습니까? 이게 모세를 진짜 죽이려고 이렇게 하신 걸까요? 하나님 막 이상한 변덕쟁이에요? 아니겠죠. 왜 이렇게 하셨을까요? 할례 때문에 그런 거죠. 할례 때문에 그런 건데 이 내용을 우리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모세에겐 자녀가 2명 있었어요. 게르솜하고 엘리에셀이 있었는데 이 두 아들이 할례를 안 한 상태였어요. 그러면 왜 모세가 할례를 안 시켰을까? 민족적 정체성 있는 친구인데. 10중 8구 모세는 시키고 싶었을 텐데 왜 못 시켰을까? 외부적 요인이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죠. 누가 반대했을까요? 그렇죠. 아내. 확장시키면 처가가 반대한 거죠. 그럴 확률이 매우 높아요. 그래서 할례를 못 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해보면 모세 입장에선 완전 뭐 그 집골로 가가지고 처가살이를 했으니까 처가 말을 어기기도 어려웠을 거고 리브가 자체도 워낙 이제 주도권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니까 아내 자체도 십보라 자체도 그런 주도권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니까 그게 좀 어려웠을 거예요. 그래서 할례를 못 해주고 시간이 흘러간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 이제 모세가 순종을 하니까 즉각적으로 모세가 가지고 있던 이 묵은 문제, 이 불편한 문제를 해결해 주신 거예요. 해결해 주신 방법도 기가 막혀요. 죽여버리겠다 한 거죠. 그러니까 4장 25절 26절 말씀 보세요. 모세를 죽이겠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바로 십보라가 돌칼을 가져다가 그의 아들의 포표를 베었다. 여기서 알 수 있는 거죠. 십보라가 반대했다라는 걸 더 유추할 수가 있는 거죠. 할례를 행하라고 해서 이제 모세가 할례를 행했다 이렇게 하면 되는 건데 이걸 강조한 자체가 뭔가 십보라가 주도권을 가지고 있던 거죠. 그러니까 이제 죽이겠다고 하니까 남편 죽이면 안 되니까 그때 이제 할례를 행하게 된 것입니다. 모세의 마음이 굉장히 불편했을 텐데 그 불편한 묵은 그 문제를 하나님께서 순종하니까 단번에 해결해 주신 거죠. 모세를 죽이려고 하는 게 아니라 모세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거예요. 오히려. 그러니까 엄청난 은혜라고 말할 수가 있는 거죠. 묶여있던 문제가 풀렸으니까. 이처럼 우리가 순종을 선택하면 묶여있던 문제가 풀어지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십보라의 고집은 독과 같은 역할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독과 같은 역할. 물론 신앙이 약하니까 그랬겠죠. 그런데 순종을 하니까 그 독이 해독이 된 거예요. 이처럼 우리의 삶을 틀어막고 있는 독이 있을 수 있어요. 우리 길을 막고 있는 묵은 불순종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들을 우리가 순종을 선택하면 그것들은 자동적으로 해결이 되는 거예요. 순종을 선택해야 돼요. 그럼 주님께서 해독시켜 주시는 거예요. 잘 생각해 보세요. 고사리에 발암물질이 있는 거 아십니까? 고사리. 처음 들으세요? 발암물질이 있대요. 그래서 뭐 12시간 이상을 불리거나 뭐 삶아가지고 하지 않으면 이제 독이 있다는 거죠. 발암물질이. 근데 이제 삶아서 하면 이제 그 발암물질은 99% 뭐 이상 사라진다 이렇게 하더라고요. 삶아질 때 독이 해독되는 거예요.
두릅도 그렇죠. 두릅도 독이 있는데 그냥 먹으면 약간 탈라고 그러는데 삶아 먹으면 독성이 사라지는 거거든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우리 인생도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다 마음속에 독이 있어요. 인생에 독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해줘야 되는 거예요? 주 안에서 우리가 삶아줘야 되는 거예요. 보혈로 씻겨줘야 되는 거예요. 보혈에 담가줘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우리 안에 있는 독소가 나가야 돼요. 해독돼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주님 앞에서 쓰임받을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순종할 때 우리가 삶아질 수 있는 거예요. 순종할 때 담가져서 해독이 될 수 있는 거예요. 독을 빼내지 않고는 주님께 온전히 쓰임받을 수가 없습니다. 뭐만 하려고 하면 뭐가 나옵니까? 독이 나오니까. 먹을 수 있는 사람이 안 되는 거예요. 먹을 만한 사람이 돼야죠, 우리가. 주님께서 드실 만한 존재가 돼야죠. 근데 좀 이렇게 하면 막 독을 내뿜고, 좀 이렇게 하면 독을 내뿜으면 보고 같은 사람 되면 되겠습니까? 온전히 쓰임받을 수 있는 우리 존재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될 때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게 된다는 것입니다. 순종할 때 또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6번째, 동역자를 붙여주세요. 28절 말씀 보니까 모세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분부하여 보내신 모든 말씀과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모든 이적을 아론에게 알리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이제 말하는 게 좀 부족했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그걸 좀 걱정했는데 아론이라는 대안을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고 실제로 그 아론을 붙여주시는 장면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뭐 말하는 것뿐만 아니라 사실 아론이 또 한 명의 지도자가 됨으로 인해서 상당한 무게를 나눠지게 된 거죠. 그러니까 동역하게 해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순종하며 나아갈 때 함께 사역할 동역자를 붙여주시는 거예요. 이게 정말 귀한 거예요. 이 시대의 가장 큰 문제가 뭘까요? 문제가 많지만 제가 볼 때 인생의 가장 큰 문제는 외로움이에요. 외로움에 대한 근본적인 두려움이 우리에게 다 존재한다는 거죠. 외로움 문제. 외로움 문제를 우리가 직면해요. 젊어도 외롭죠. 나이 먹어도 외롭습니다. 풍요성의 빈곤처럼 우리가 바쁜 일상을 살아가지만 그 안에 외로움이 있는 거예요. 바쁘다고 외롭지 않은 게 아닙니다. 외로움이 있어요. 근데 이런 외로움을 벗어나지 못하는 근본적인 이유가 뭐냐면 내가 중심이어서 그래요. 다른 사람들이 다가와주길 바라. 다른 사람들이 나한테 와주길 바라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외로운 거예요. 내가 가면 외롭지 않아요. 내가 가면. 우리 유임자매가 잘하는 게 그거예요. 항상 가요. 유임자매한테 뭐 전화할 일 있으면 항상 통화 중이에요. 무슨 콜센터처럼. 그러니까 뭐 걸어가는 길에 그냥 길을 걷는 법이 없어요. 다 전화신방을 그렇게 해요. 전화신방. 그렇죠? 다가가는 거죠. 다가가니까 유임자매가 외로워요, 안 외로워요? 안 외롭죠. 안 외로워요. 밑에서 있다가 외로우면 자꾸 제 방 와서 뭐 한마디 하고 가고 막 이래요. 외로움이 심심하니까. 그게 안 외로운 거예요. 근데 그냥 혼자만 있고 아무도 나한테 다가와준 사람 없나 말 건 사람 없나 이러면 외롭죠. 누가 다가가요? 안 다가가요. 그러려면 굉장히 미남이거나 굉장히 예뻐야 돼. 근데 누가 그렇게 나한테 안 다가온다 그러면 이제 안 다가오는 거예요. 그거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 내가 가야 되고 내가 가야 돼. 그럼 내가 갈 때 누구한테 가야 되느냐? 막 바쁜 사람 이런 사람한테 가면 그 사람들이 반가워할까 안 반가워할까? 안 반가워. 화형을 하잖아요. 누구한테 가야 돼요? 그렇죠. 외로운 사람한테 가는 거예요. 도움이 필요한 사람한테 가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반가워하는 거예요. 반가워요. 외로울 틈이 없어요.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우리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가장 큰 장점이 외롭지가 않다. 나이 먹어도. 할 게 많아요. 할 게 많아요. 기도할 것도 많죠. 할 게 많아요. 인생을 죽이는 사람도 정말 많아요. 70, 80 넘은 분들 그냥 죽음을 기다리는 사람이 살거든요. 솔직히. 하루하루 그냥 사는 거예요. 이제 뭐 의미가 없어요. 해봐요. 뭐 어디 놀러 다니는 거 단데 되게 무료한 삶을 사시거든요. 근데 우리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은 목적 의식이 있죠.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아가잖아요. 외롭지가 않은 거예요. 외롭지가.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외로움이라는 게 외로움을 느끼는 순간 담배를 15개 피를 피우는 것만큼 몸에 해롭대요. 그러니까 매일 외로움을 느끼는 사람은 흡연하는 사람이랑 다를 바도 없는 거예요. 매일 외로워. 아, 나 왜 이렇게 외로워. 이걸 매일 외로움을 느끼는 사람. 근데 흡연하는데 외로움을 느끼면 막 30개 피를 먹는 거예요. 그렇죠? 절대 안 되겠죠. 그럼 외로움은 안 좋대요. 그렇게 몸이 안 좋대요. 그리고 노화 속도도 빠르대요.
그러니까 가만 보세요. 청년부원 중에 다 보세요. 요즘에 막 좀 늙어가는 것 같다 그러면 그 친구가 외로운 거예요. 근데 막 젊어져요. 얼굴이 환해. 그러면 이제 막 좋은 거야. 이따가 점심 먹을 때 한번 쓱 보세요. 딱 누가 외로운지 다 알 수 있어요. 전 딱 보여요. 그러니까 노화가 빨리 진행된 친구들이 외로운 거예요. 외로운 거. 빨리 진행돼요. 이런 문제는 주님 앞에 나아가면 다 해결이 된다는 거예요. 세상에서는 사랑의 반대가 무관심이라고 하거든요. 뭐 일리가 있어요. 그런데 성경적인 사랑의 반대는 어떻게 보면 교만이에요. 교만. 자기중심적인 사람이 사랑도 제대로 못해요. 외롭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보면 어떻게 보면 자기를 과대포장하는 거죠. 그러니까 되게 크게 생각하는 거죠. 자기가 사랑받을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니까 관계의 균열이 오게 된다는 거예요. 사랑은 교만이 행치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섬기고 희생하면 외로울 시간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함께 동역하다 보면 삶이 행복해진다. 행복해져. 어제도 그 반찬 사업 하느라고 파김치를 하는데 막 낄낄거리면서 막 너무 행복하게 파를 다듬었어. 파 다듬는 게 행복한 일입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너무 근데 재밌게 막 밖에서 애들이 하니까 집사님들이 그러시더라고요. 아이고, 저 나이 때는 뭐라고 했죠? 뭐만 해도 그렇게 웃는다고. 뭐가 웃긴지 모르는 거죠. 파 다듬는데 뭐가 웃기나 쟤네들은. 막 낄낄거리면서 웃으면서 해요. 행복한 거예요. 집에서 혼자 파 다듬으면 그렇게 하겠어요. 이씨, 나한테 왜 시켜 모르겠지. 엄마, 시급 얼마 쳐줘 이러겠죠. 근데 다듬으면서도 재밌대요. 이게 동역의 즐거움이에요. 이게 기독교는 안 믿는 사람들이 이해를 못한다니까요. 왜 이렇게 와서 막 힘들게 시간 들이고 돈 들이고 이렇게 하는데 왜 교회를 다녀? 다 손해인데? 그게 모르는 거예요. 모르는 거. 이게 좋으니까 다니는 거지. 싫어 죽겠는데 누가 다녀요? 그냥 안 다니겠지. 맛보아 알아야 되는데 맛보아 모르는 거예요. 맛보아 모르는 거. 승현이가 금요일처럼 그때 얘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 뭐 말씀드릴 게 있다고. 저한테 말할 거 있다는 사람이 별로 안 좋아해요. 말하지 마세요. 말하는 거 말에 열애함이 안 좋아. 말한다고 해가지고 좋은 걸 들어본 적이 별로 없어요. 전화 받는 것도 별로 안 좋아합니다. 전화 받는 거. 말할 게 있다고 해가지고 또 무슨 말인가 하고서 갔는데 새벽 예배 오고 싶다고 차량을 혹시 해줄 수 있냐. 그러니까 그 열애 하나의 좋은 얘기를 한 거죠. 열애 하나의 좋은 얘기. 예배 드리는 게 즐거우니까. 집이 어디에? 뭐 대전일보 쪽인데 무슨 동이요? 월평동이요? 갈마동에서 예배를 드리고 싶다는 거. 아 너무 좋다. 우리 사랑교회 선생님들은 다 차량 운행할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다. 이미 우리는 다 그럴 마음이 있다. 할렐루야. 네, 차량 배치가 다 됐어요. 그래서 누구는 법동으로, 누구는 등곡동으로, 갈마동으로 이제 다 새벽 5시에 일어나서 하기로 다 이제 마음 준비가 됐어요. 너무 즐겁죠. 진짜 너무 즐겁잖아요. 목요일, 금요일이 출장이어가지고 그걸 같이 못하는 거가 그게 아쉽잖아요, 사실. 봐봐요. 할렐루야. 아쉽잖아요. 아쉽잖아요. 그거예요, 우리는. 이게 기쁨을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렇게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마지막입니다. 예배자가 되게 하십니다. 30절, 31절 말씀 보니까 아론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신 모든 말씀을 전하고 그 백성 앞에 이적을 행하니 백성이 믿으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찾으시고 그들의 고난을 살피셨다함을 듣고 머리 숙여 경배하였더라. 모세는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도 되게 걱정했어요. 자기가 그들이 구원자로 나섰을 때 그 백성들이 자기를 배척했거든요. 네가 뭔데 우리 뭐 지도자가 되려고 하냐. 네가 뭔데 우리 앞에 나서 이랬단 말이에요. 자기 생각했을 때 최고의 권력자였는데. 근데 지금 완전 뭐 거짓골이 되는데 그 백성들이 내 말을 들어줄까? 이게 염려였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 앞에 순종함으로 나아가서 담대하게 선포했더니 사람들이 이것들을 다 받아들였대요. 그렇죠? 수용했대요. 믿었대요. 그리고 어떻게 했대요? 머리 숙여 경배하더라. 예배했다는 거죠. 하나님께 다 같은 마음으로 예배하고 돌이켰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능력이, 이게 순종의 힘인 거예요. 순종은 사막에 강을 내는 거예요. 광야에 길을 내는 거예요. 순종. 다 차려진 밥상에 내가 가겠습니다. 이런 경우는 극히 드물어요. 극히. 내가 움직일 때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최고의 순종은 십자가의 순종입니다.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예수님의 순종하심, 그 성령님의 이루심이 모여서 인류를 구원할 십자가 사역이 완성되었어요. 그 은혜를 입은 우리도 예수님과 같이 순종을 선택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작은 예수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우리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게 길을 걸어갈 때 오늘 말씀처럼 여러 가지 모양의 기적과 도우심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제가 7가지 말씀드렸지만 7가지가 아니라 100가지, 1000가지 너무 다양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이 반드시 있습니다. 반드시 있어요. 그게 없으면 기독교가 지금까지 오지도 않았어요. 내가 평생 교회 다니다 보니까 야 교회 다 헛거야. 야, 하면 되는 것도 없더라. 이러지 않을까요? 그럴 것 같은데. 근데 신앙 가져보니까 너무 좋다라고 말하지 별로라고 말하는 신앙인들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기독교가 이렇게 2000년 넘게 내려올 수 있는 거예요. 맞으니까. 진실이니까. 맛없는 집 망하잖아요. 안 가서 거기 맛없다고 하잖아요. 신앙생활 좋으니까 되는 거예요. 이걸 아는 지혜로 우리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번 한 주간 특별히 이 부분을 묵상을 했으면 좋겠어요. 깊이 있게 묵상하시면서 모든 걸 다 순종하며 살아갈 수 없지만 내가 할 수 있는 수준에서 최선을 다해 순종을 선택할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생명의 길을 따라가는 우리 사랑교회 성도분 되시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모세는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순종을 선택했습니다. 그 순종을 선택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의 삶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셨던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보았습니다. 아직도 우리가 주님 앞에 주저하고 있다면, 아직도 순종을 선택하지 못하고 걱정만 하고 있다면 담대하게 순종의 발걸음을 뗄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셔서 주님을 따라가길 원합니다.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좇기를 원합니다. 작은 예수로서 주님을 따라가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사랑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네. 봉헌 시간인데 봉헌 찬송을 우리 영국 아웃리치 B팀이 우리 찬양으로 선교시기로 했습니다. 같이 찬양 들으시면서 준비하신 힘을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실하신 나의 주님 나의 삶 주님 안에 있네 눈을 뜨는 아침부터 나 잠들기까지 오선하신 주를 노래하리 신실하신 나의 주님 나의 삶을 인도하셔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예배 자리에 나올 때 빈손으로 나오지 아니하고 귀한 예물을 주님께 가지고 나왔습니다. 예물에 저희 마음이 담겨 있을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예물 기쁘게 받아주시고 우리 삶 가운데 더 큰 은혜로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님 앞에서 올바른 청지기로서 세움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그 의식을 가지고 살아갈 때 주님께서 더 귀한 것을 우리에게 맡겨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사랑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바로 이어서 그 영국 아웃리치 영상이 하나 있거든요. 그걸 보고 광고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 몸은 구주의 성전이니 예수의 밝은 빛 비추며 살리라. 내 안에 계시는 성령님이 늘 함께 하시니 기뻐하리로다.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주 예수의 영이 함께 하시니. The winter is passing, the rain is over. Come away with me, my love. I will say I am yours. You will say I am yours forever until the end. 주여 높임을 받으소서. 모든 영광과 찬송을 하나님께. 나를 부르신 자리에 Your goodness is running after me. In my life laid down of surrender, love, I give you everything. Your goodness is running after me. 주여 높임을 받으소서. 모든 영광과 찬송을 하나님께. 나를 부르신 자리에서 내 삶을 드려 찬양하리. 내 몸은 구주의 성전이니 예수의 밝은 빛 비추며 살리라. 내 안에 계시는 성령님이 늘 함께 하시니 기뻐하리로다. 내 몸은 구주의 성전이니 예수의 밝은 빛 비추며 살리라. 내 안에 계시는 성령님이 늘 함께 하시니 기뻐하리로다.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주 예수의 영이 함께 하시네. 세상을 향하여 움직이는 교회 되어 내 하루의 한가운데서 주를 높이리. 주여 높임을 받으소서. 모든 영광과 찬송을 하나님께. 나를 부르신 자리에서 내 삶을 드려 찬양하리. 주여 높임을 받으소서. 모든 영광과 찬송을 하나님께. 나를 부르신 자리에서 내 삶을 드려 찬양하리. 매일의 걸음이 구별된 걸음으로 내 삶의
빼기 아버지 능력으로 매일의 걸음이 구별된 걸음으로 내 삶의 고백이 아버지 능력으로 매일의 걸음이 구별된 걸음으로 내 삶의 고백이 아버지 능력으로 매일의 걸음이 구별된 걸음으로 내 삶의 고백이 아버지 능력으로 매일의 걸음이 구별된 걸음으로 내 삶의 고백이 아버지 능력으로 매일의 걸음이 구별된 걸음으로 내 삶의 고백이 아버지 능력으로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주 예수의 영이 함께 하시네 세상을 향하여 움직이는 교회 되어 내 하루에 한가운데서 주를 높이 영상 만드느라고 우선 형제님이 많이 수고를 해주셨고요. 아직 한 2달여 시간이 남긴 했는데 그래도 지속적으로 관심 가져주시고 기도해 주시면 그래도 뭔가 열매가 있는 또 귀한 거룩한 발걸음이 되지 않을까 소망을 해봅니다. 네, 우리 그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난주간 정교인 특별 새벽 예배가 4월 14일 월요일부터죠. 18일 금요일까지 있습니다. 예배 시간은 6시 30분입니다. 참고해 주시고요. 원래 성도님들의 편의를 위해 간편식이 제공이 됩니다. 그래서 간단한 식사를 하실 수 있고요. 6시 50분부터 20분까지만 이렇게 제공이 되니까 시간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더 일찍 가셔야 되는 분이 문의를 하시더라고요. 밥을 뭐 싸갈 수가 있냐고. 그래서 선생님께 한번 문의를 해보려고 했어요. 그래서 혹시 이제 더 일찍 출근해야 되는 분들 같은 경우에 뭐 할 수 있는지 여부도 한번 얘기를 해봐야 될 것 같고요. 그렇게 해서 모두 함께 우리 사랑교회 성도님들이 새벽에 참여해서 의미 있는 고난주간을 보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있습니다. 이렇게 한 마음으로 참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청년부 클렌징 사업 돈 받으시면 됩니다. 하루에 한 번씩 자신과 이들을 칭찬합시다. 중앙 기도 제목, 교회 각 기관을 위해서 아픈 지치들을 위해서 취업 준비생 및 대학 졸업반을 위해서 운영하신 사업장 위해서 군인 형제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주 목장 기도입니다. 양떼 두리 목장.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잊지 않고 삶으로 고백하는 우리가 되길 기도합니다. 이렇게 기도하시고 등대 목장 목장님께서 마무리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주께 사랑하신 우리 양떼 두리 목장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잊지 않는 목장 되기를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그 사랑을 잊지 않고 기억할 때 우리 삶으로 그 은혜를 고백할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아버지 사랑을 느끼고 사랑을 누리고 사랑을 전하는 그렇게 사랑 넘치는 양떼 두리 목장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좋으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양떼 두리 목장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청년 목장입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은 날마다의 삶 속에서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잊지 않으며 나아갈 수 있도록 마음을 열어주시고 주님을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목장분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날마다 드리는 삶이 하나님께 기뻐 드리는 삶이 되는 그런 예수의 작은 제자가 되기를 또한 소망합니다. 함께하여 주옵시고 날마다 걸어가는 그 길 위에 또 삶의 자리에서 주님께서 허락하신 그 삶을 살아내며 견뎌내며 승리하는 그런 목장이 될 수 있도록 지켜주시옵소서. 이를 위해도 기도하며 나아가시는 차미자 집사님 그 가정 위에 함께하여 주시고 언제나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끊이지 않는 그 가정 위에 그 기도 위에서 아버지 하나님 풍성한 가운데 누리며 나누며 살아가는 그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지켜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성매로 선교신 분들입니다. 육종 집사님, 지금 집사님 감사드립니다. 금주 말씀 묵상 같이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사랑하셨느니라. 로마서 4장 25절 말씀. 아멘. 사랑교회 지침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소망의 은혜라는 교회. 둘, 사랑의 수라는 교회. 셋, 이름의 역사가 일하는 교회.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1장 찬송 부르시고 축도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생명의 교통하심이 예수님과 같이 순종의 길을 걸어가기를 결단하고 돌아가는 성도들이 머리 위에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이것으로 주의 오전 예배를 마치겠습니다.